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우신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뭐 이것 가지고 그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가 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 이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 이상으로 품게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큰 죄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걸어간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여러 번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녀도 나이가 먹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과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왕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왕성할 때는 자기 이상 생각, 자기의 기억 이상으로 또 하나는 계획 이상으로 어떠한 것을 품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도전의식,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이제 도전의식이 아니라 이제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과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때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적들과 기사들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바뀌냐면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예민해지고요, 생각도 예민해지고 생활도 예민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말씀의 거룩하심 속에 내가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예민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또한
죄와 의에 대하여 아주 민첩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가서 행할 때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결과의 모습으로서 여러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떠나서는 정말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들은 정말 자기의 것을 다 그냥 내어주는, 헌신하는 이러한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가정 속에 5장 말씀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한 부부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불의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부합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가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는 정말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은 절대로 불의가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또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하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게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피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옥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파이어, 아름답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 또 들어가서는 하나님에게 정말 자기의 아름다움이 정말 극치에 있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 또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감춘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숨겼는데 그 아내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함께 죄를 짓는 공동체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충동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깊은 자책감, 또한 그러한 자신에 대한 아주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인간이요, 연약한 인간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나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왜 안 합니까? 거짓말 하지요. 때로는 남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나의 모순점된 점이 있지만, 나의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근데 그 부족한 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탱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범죄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꼬집잖아요.
꾸짖고 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할 때 다윗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어진 것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보게 되었죠. 다윗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의 한 말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을 대변하는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함께하게 한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왜 먹었느냐라고 하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부끄러움을 갖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인을 통하여 먹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를 범한 것이 곧 주범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항변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변명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감추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감추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감추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이냐라고 했는데 이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도 앞에 이것은 그냥 내가 모르고 숨겨놓은 것인데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땅에 숨겨진 것도 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려놨다면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것 땅에 묻어놓은 그것 때문에, 미련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한 이것 좀이야 내가 숨겨놨다가 내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요. 여러분, 정말로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떠한 중풍이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경험해 본 거에 보면 또 이석증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우주가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죠. 이럴 때 중심이 자기는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기울이고 양쪽으로 기울고 앞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기울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히게 되어지면 사람들 볼 때에도 불안하고 내 자신도 불안하기에 어떠한 것을 지탱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든지 또는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모습을 지탱을 하든지 여러분 지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과 삶이 여러분 균형 잡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탐욕이나 탐심이나 어떠한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사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을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득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9절 말씀에 보면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도 속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잘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준비되어진 그 틈새를 들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게 되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악한 영이 침범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리에 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같이 여러분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여러분 주름살도 숨기고 따라서는 여러 가지 뭡니까 옥이 티가 있는 것도 숨기고 또는 여러분 아주 자기의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름이 있고 여러분 점이 있고 주근깨가 있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티들이 가득한데 화장을 잘 진하게 해놓으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고 사람들에게 밝음을 주면서도 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로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가정에 여러분 사람 가장들이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많이 경험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단의 영이 사로잡아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이 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하게 되고 여러분 반사신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다스려 나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여러분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격할 힘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사단은 찾아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만들어서 네가 배고픔을 해결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 만민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을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실 줄 아셨고 또한 눈물도 슬플 때 눈물도 흘리셨어요. 아픔도 하셨어요. 고통도 하셨어요. 그러신 분이 배고픔을 못 느끼셨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고픈가. 정말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진리로 이기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약한 원수마귀들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안에 거해야만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 중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있었는데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이 사특함이 자신에게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그 틈을 두고 들어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엉뚱한 생각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를 위해서 내 안에 사단이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두 부부는 여러분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빵을 팔았는데 그것을 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정말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징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채찍을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아는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늘 무엇을 주시냐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어떠한 기냐면 죽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왜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있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신앙이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 사람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못한 것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허물 있는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내가 이것뿐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그도 역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바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기를 원하셔요.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셔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삶이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생활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따라서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취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도 내 것이요, 권력도 내 것이요, 명예도 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삶의 행복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사특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부정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진리 안에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